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생명의 양식 되시고 기디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최고의 그런 잔치, 그런 소망, 그런 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시대에 참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때에 증거하고 전해야 될 그 핵심, 그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 이단들이 먼저 다 인용하고 사용하고 해가지고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아예 그냥 다루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추수라는 단어가 주님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수라는 단어와 또한 그 추수의 때를 따라서 또는 어떤 시대나 상황에 맞는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천지라는 그 이단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미혹과 잘못된 복음을 증거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또 이런 단어들만 꺼내면 저 사람들 혹시 신천지 아니느냐 이렇게 오해를 사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 추수의 때가 임박해져 가는데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어떤 참 지금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목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런 말씀처럼 오늘 참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를 인도하는 종이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영적 기후로 봤을 때 늦은 비가 이 땅에, 늦은 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그랬는데, 은혜 베푸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분명히 늦은 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또 그때에 늦은 비가 오면은 이어서 많은 영적인 육적인 추수가 일어납니다. 늦은 비에 그 곡식들이 연그러지고 알곡으로 익어져서 결국은 추수 때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늦은 비가 이 땅에 내려야 되는 때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때인데, 그 늦은 비나 또는 그 대추수, 늦은 비에 따른 대추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자는 말씀을 전하면, 또한 이 말씀으로 먼저 신사도
운동을 하던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그 단어만 꺼내도 신사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때에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꼭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때고 지금 때에 대해서 말씀 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지만 삼가하고 피할 일이 아니라 지금 잠시 뭐 욕을 먹든지 뭐 오해를 당하든지 간에 먼저 영혼 살리고 생명을 주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목자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큼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또 주님의 참 뜻과 그 복음을 발견하시고 여기에 합당한 그러한 옷으로 예복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목자들 주의 종들에게 결단이 필요한데요.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와 양들이 때에 합당한 양식을 얻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파리하게 말라가고 영적으로 아주 갈급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찾아서 진리와 사랑과 참 은혜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이는 시대. 참으로 기독교인과 교인들의 숫자는 많이 있다 할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 진리 가운데 생수를 먹으며 만족을 얻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책임이 오늘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또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그런 나타나는 시대적인 현상으로 봐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예 그 굶주리고 배고픈 양들에게 찾아와서 이단의 무리들이, 대표적인 요새 역사하는 그 무리들이 신천지지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갈급하고 외롭고 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상한 양식을 주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이 문제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교회에서 때에 따른 바른 양식과 건강한 양식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양식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쉬쉬하고 덮을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잠깐 왜 사람들이 엊그저께도 지난주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로 상담을 받고 전화를 받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나마 말씀으로 훈련됐다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말씀을 좀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분들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어떻게 거기에 빠져드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그 밭은 일반 교회들을 의미하고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을 나중에 곡간으로 추수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곡간이 어디냐? 신천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때가 되면은 다 신천지 곡간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추수꾼들이고, 예. 그러니까 추수라는 말만 나오면 아주 그냥 노예로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일반 교회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도들을 싹 빼다가 신천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들이 예비한 그 신천지 성전, 거기에는 12
그 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안에 들어와서 속해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면 빨리 나와서 이리 오시라고 이렇게 미혹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하고 진리가 다시 그들에게 재확인되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해프닝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로 그 신천지 교주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참 들어서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데 현실로는 이 세력이 너무너무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고 또 교회들이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할 수 있는 소리가 결국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교회에 들어와서 누가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나쁜 소리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틈새를 자꾸 비비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가자. 거기 가면은 성경 공부가 좋다. 가서 성경 공부하고 진리를 깨닫고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좋은 곳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어떤 교인들이 나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면 즉시 신천지인 줄 알고 그거를 그냥 교회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정도가 교회가 갖고 있는 대책이더라고요. 진정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을 속히 깨닫고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이 참 사랑과 진정한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먹이고 그 길로,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잃어버렸던 영혼들까지 다시 몸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의 역사요, 마지막 때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혼들을 거두어오는 그런 추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은 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과 그런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모습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절대 우리 교회와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키워드로서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목 안에 있는 키워드, 먼저 때라는 성경의 키워드와 그 다음에 양식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목자, 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주의 종과 목자를 선택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종을 고르실 때 또 보고 또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하시면서 결국은 그 종을 세워놓고 이제 그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가르쳐라고. 그런데 그 목자들이 그 연단이 부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또 그 멀어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무리와 양떼를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종들의 주인이 오셨을 때 큰 낭패를 보게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세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 양식을 나누고 그렇게 무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개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으로 오늘 주님이 이 고백을 원키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종들로부터, 목자들로부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나 또 다윗을 주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시간들을 거쳐갔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종들을 세우실 때 광야로 먼저 데리고 가시고 환경과 시간들을 통해서 그 종들을 특별한 은혜로 연단하게 해주시면서 향후에 그들에게 맡겨주실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사막에서 40년이라는 시간들을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출애굽을 인도할 목자로서 그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러한 그릇으로 예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막의 기후가 어떻고 사막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목자로서 인도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무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해 갈 수 있겠는가를 그곳에서 실제 몸소 체험하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배우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서 인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곳에서 하늘을 보게 되었고 기후를 보게 되었고 지형을 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이럴 때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서 때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사막에서 무엇이 이 무리들에게 먹여야 될 참 양식이요 참 음료인지 이런 것들을 모세가 직접 다윗이 직접 철저하게 주님과 대면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보면서 목자의 직분들을 감당해 보면서 참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입장으로 그 무리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목자로 예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유월절이 닥치잖아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땅에 닥칠 즈음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유월절 즈음에는 계속 겨울에 비가 내리다가 이제 유월절에 큰 비가 한번 내려요. 큰 비가 한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늦은 비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늦은 비가 이때 내리게 되는데 이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젖줄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매섭게 흘러가면서 범람하며 때로는 그 삶의 환경이 너무 많은 비 때문에 막 회파되고 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되면 그 비 보면서 혹시나 저 물에 내 밭이 떠날려 가지는 않을까, 저 물에 내가 휩쓸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가 내릴 때가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먼저 목자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비를 그들에게 주십니까? 그 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수확을 주시려고. 아멘. 그 비를 통해서 그 늦은 비는 그들에게 때로는 두려움이요 때로는 불편함이요 때로는 원치 않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크게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의 시간의 범주,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카이로스라는 시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해나 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일상적인 시간, 이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쭉 진행되다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캐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자는 계속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그런 시간 속에 빠져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다 놓쳐버려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 카이로스 시간에 깨어나고 참여하는 자들이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인 플레루라는 시간의 개념인데, 이것은 모든 시간의 개념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있게 되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의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플레루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상적인 일상적인 잠들어져 있는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플레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표를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깨어서 참여하는 자들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너무 그들에게는 갑작스럽고 순간적이고 때로는 두렵고 이것이 아주 큰 변화와 격동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잠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기고 나면 그 시간표에,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온전히 참여하고 나면 플레로의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시간표를 의지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저 크로노스의 시간표를 쫓아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그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시간표인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목자가 이걸 알고 아직 그 시간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이렇게 그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며 그 목장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를 예비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양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리면은 속히 막 양들은 막 헤매고 허덕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과 난리, 환란 속에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말하지요. 확신이 있어야 말하죠. 믿어야 말하지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가 지난 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가 지난 후에는 다시는 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6개월 동안 엄청난 떼약볕과 같은 혹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둥대지 마시고 이 늦은 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저장해 놓으세요. 그 저장한 양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내리는 비 오지 않는 떼약볕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잃지 않고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목자가 이렇게 무리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알아야죠. 길을 알아야죠. 때를 알아야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믿음으로 이 일 후에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추수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의 시간들,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정말로 그들이 예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간에 들어가는 영적인 추수의 역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늦은 비의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참 양식으로 항상 소망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목자,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주님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리로 그 길을 빛으로 제시하셔 주셨고요. 또한 그 길로 주의 종들과 목자들이 그 무리들을 이제는 인도해 가야 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때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라톤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마라톤 42.195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게 돼요. 이 시간이 바로 일상적인 정해진 일반적인 그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런데 그 시간들 완주하는 그 코스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가다가 어느 기점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반환점, 특별한 순간적인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들의 에디튜는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간다 그러고 앞으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잠들어서 가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니시 라인에 다 다가올 때쯤이면 우리들의 에디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해서 최대한 1초라도 빨리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파이널 라스트 스파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 마라토너가 마지막 스파트를 하는 것이란 정말 창자가 꼬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육체의 한계 상황을 견디면서 뛰어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플래늄, 이 피니시 라인에 들어와서 있게 되는 시간들이 플래늄입니다. 플래늄. 여기에서 내가 진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쉬게 될 것인가, 아니면 후회와 한탄 속에서 살게 될 것인가가 이 카이로스 때에 결정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자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때를 쫓아서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그 시간을 쌓아가야 될 것인가. 연수만 차가지고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순간적으로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일 이후에 참 평강과 안식을 얻는 플래뉴의 시간을 갖게 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차이는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간표는 일반 크로노스의 시간표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표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성경의 시간표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해요. 그래야 프레뉴의 시간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입성하시기 전에 길에 있는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입이 무성하기에 그 안에 혹시 열매가 있는가를 찾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하셔서 혹시나 그 나무 안에 열매가 있느냐 하고 가서 찾아보았더니 주님이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책망했지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책망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변명합니까?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변명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때를 주목해야 돼요. 무화과의 때. 나무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표에서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도 아닌데 와가지고 열매를 찾는 주님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지금 책망 나는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이 무화과의 때라는 건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카이로스. 지금은 너희들이 열매 맺어야 될 때인데 아직 그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형식과 외식하는 모습만 무성한 너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걸 성경을 이러한 시간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와 대화의 핵심과 무화과 나무나 또는 사람들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관심과 핵심이 전혀 이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역사도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중에 찍어 불에 던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가는가?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고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서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맞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써 있죠. 결론이 주께서 자기 집과 양들을 맡겨주신 청지기로 종들과 목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온전히 때를 따라 정한 양식을 나눠주고 먹이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47절로 48절 말씀 보니까 아주 눈이 번쩍 뜨입니다. 47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행치 않은 자들은, 그런 종들은 많이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지식 넓어지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또는 자신의 평판이 망가질까 봐 또는 교인들 숫자 줄어들까 봐 핍박당할까 봐 이걸 행치 않은 종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 비유 맞추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큰 교회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라고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 받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 만나는 날 이와 같이 가장 많이 맞는 자가 바로 그러한 목자와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척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온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이때 양들과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크로노스의 시간표대로 그냥 전통적이고 종교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둬야 될 때가 있고, 아멘, 예? 낳았어야 될 때가 있고 자라나야 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때에 맞는 말씀과 양식으로 먹고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내일 모레 겨울이고 눈보라가 치다 올 텐데요, 그때 때도 모르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때 파종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지금 심은들 열매 맺게 해주셔야지.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뿌리는 데서 거두고 흩트는 데서 모으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늘 아까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니까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이제 주인이 오셔서 찾을 때가 있는데,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알게 한 자에는, 많이 준 자들에게는 그만큼 계산해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만큼의 분량을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1달란트 받은 자들은 1달란트만큼의 분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시기질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매맞냐? 5달란트 받고서도 달란트 받은 5개 자랑만 하지 그 5달란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 목자. 알기만 알았지 행동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고 그 양식을 먹여주지도 않고 자기 지식으로만 배부르고 있는 자들, 행여나 피해당하고 어려움 당할까 봐 그냥 땅에 묻어놓고 말아버리고 있는 종들, 이런 종들이 주인이 오시는 날에 많이 맞고 책망을 받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 풀무불 속으로 던지움을 받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종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오시는 날. 아멘. 섬뜩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런 말씀 보면은 섬뜩합니다. 내가 지금 때에 맞는 그러한 목회와 목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적절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식으로 예비해서 먹이는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 너무 목회가 바빠갖고 이것을 놓쳐버렸던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크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표, 정말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깨닫고 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병행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그 앞부분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35절로 48절까지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너희들이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이를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의 준비되어진 모습은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띄우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요. 4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분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예비되어지는가,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어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액션할지를 모르는데, 신부단장 하라고 그러니까는 어디서 그냥 빨리 하다 보니까 드레스만 빌려다가 자기 옷은 하나도 안 갈아입고 벗지도 않고 그 위에다가 딱 드레스로 포장만 하면은 그것이 신부로 예비된 겁니까? 요새 너무나 많은 그 아내 중심과 꼭 없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꼭 회개되어야 하는 그 부분들은 그대로 있은 채 그곳에 외식하는 모습처럼, 회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 깨달았고 그 때를 준비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은 참 양식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참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참 양식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5절에서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났느냐, 허리에 띠를 띠는 삶을 살아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허리에 띠를 띄워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겉옷을 두르고 다닙니다. 겉옷을 두르고 다니는데 평상시에는 그 겉옷을 다 풀어헤치고 그냥 걸치고만 다녀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간이 오면, 특정한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겉옷을 너희가 허리로 끈을 해서 동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이제 허리띠를 동이고 그 땅을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사서들에 볼 때도 열왕기에 보면은, 하에 보면은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어떻게 해라, 지금까지 풀어 헤쳐져 있던 겉옷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제 전쟁터로 나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 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요, 우리의 자의로 이 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일반 우리 시간표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표를 살고 있던 우리들의 삶으로는 잠들고 있고 나태해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이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액션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삶에서 허리띠를, 느슨해졌던 겉옷을 조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때, 그 때에 합당한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요새 안타까운 것이 바다다가 다 지식으로만 저장하려고 해요. 다 지식으로만. 그리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요새는 한쪽으로 편협하게 이렇게 치우치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게 편식이잖아요. 먹는 양식으로. 옳은 양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러한 양식은 그 한쪽, 그러니까 영과 육과 모든 진리의 밸런스가 맞는 양식을 공급받아서 이것이 우리 몸속에 잘 양분으로 흡수되어야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아멘. 지식으로만 가는 양식을 공급받았다면 이분은 머리가 커져서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모든 사지가 온전히 다, 우리의 몸이, 영이, 혼이 균형 있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양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양식. 참으로 이 시대에 때에 합당한 양식은 무엇인가? 참으로 성도들을 살찌우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양식은 무엇인가? 아멘. 우리가 현재 먹고 마시고 있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 음료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목자를 통해서 먹이고 인도하고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식이, 말씀이 진리의 바탕을 두고 정말 양떼들을 살리고자 하는, 정말 생명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양식입니까? 오늘 주의 종들부터 먼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런 양식을 가감없이 주님의 마음과 입장에서 양떼들에게 전달하고 먹일 수 있는, 아무리 매를 맞고 또 그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목자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목자. 아멘.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참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선한 목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양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 55절로 5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 57절.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때에 따라 여러분과 나눠드려야 될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지막 때 어떤 시대적인 현상적인 그러한 지식을 실어 나르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성도들을 먹이는 목자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어떠한 카이로스의 시간에도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로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 할렐루야. 이러한 목자가 오늘 이 시대의 때에 합당한 그러한 양식을 전하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55절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교회에 요새 왜 은혜가 떨어져 버렸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그 안에 살아가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왜 파리하게 말라가고 갈급하게 되었습니까?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가 솔직하게 이걸 인정해야 돼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너무 육적인 것에 신경 쓰고 보이는 것에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렸어요. 너무 기본이고 너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장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이 교회 좋아야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이고 또는 인간적인 잣대와 가치로 그 많은 것들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옳은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참된 말씀의 반석 위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보혈을 의지 않고 그 능력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에서 떠나버렸고, 아니요, 불편하고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예수님을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빨리 이것이 회복돼야 됐을 때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 때에 합당한 늦은 비가,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이며 거기에 놀라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추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교회 안에 다시 회복하고 목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 예수님을 그 성도들에게 갖다 실어 나를 때 온전하게 가감없이 때에 따라서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말씀들과 그런 양식들을 갖다 영육가량 먹고 마시게 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회복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먹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냐?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내 몸에 삼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새 우리들의 모순과 문제점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만 양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말 우리들이 듣기에 거북스럽고 껄껄스러워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 먹이면은 이걸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어떤 양식을 또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되었으면 아멘 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파리하게 병들어 야유어가던 우리들의 영육간의 삶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에게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옳은 양식을 먹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3절 말씀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3절 보니까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마다 어려움을 너희가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피를 그 약속을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 곳은 너희들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티고 있는 설주와 그것을 바치고 있는 인방에 너희들의 삶에 그렇게 너희들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갖다 적용하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너희들 그 가운데서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것이 답인 거예요. 답.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아직도 끝까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갖다가 참된 양식으로 여러분 바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플랜의 시간, 안식과 평안의 기쁨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 지금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목자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참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양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실어 나르는 것보다 먹이는 일보다 우리가 너무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로 또 인기 끌고 세상적으로 비대해지고 또 유명해지고 또 하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일들로 그렇게 양식을 먹이고 또 먹고 하면서 주는 자나 먹는 자나 다 병들게 되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진실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양식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을 교회에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며 이러한 양식을 여러분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이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하겠다는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십자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에 나도 함께 참여하며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내 삶의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일을 날마다 게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씻고 또 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그 피에 빨고 빠는 그러한 삶을 이때 주님 앞에 그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목자를 만나는 거 이 시대에 여러분 너무너무 최고의 축복 받은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 믿고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요? 진실로 생수가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와 주의 종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때에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갈라보시는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행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져서 여러분 그런 목자와 그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아멘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참으로 많은 소경된 자가 소경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주님이 핏값 치르시면서 세우신 교회들에게 있음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죽음까지 그 고통까지도 감당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이 양식을 참된 음료요 양식을 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비만에 빠지게 하는 세상적인 양식을 쫓아 헤매이는 지난 날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오며 또한 이 시대에 지금이나마 정말 주님의 진리 앞에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우리를 씻고 빨고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